가르쳐 주신 기도인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입니다. 변증설교의 탁월한 말씀을 전하시는 한 목사님께서 쓰신 책을 통해서 몇 번에 나누어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본문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 만큼 우리 모두가 학생이 되어서 그 가르침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기도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길 소망합니다. 사실 수협에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중직자이시거나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기도를 오랫동안 해왔고 또 많이 배워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내용을 또 복습하는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해서 단지 지식적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잠깐이라도 기도하면서 배움과 적용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중언부언의 말씀을 헬라어로는 바톨로게오라고 하는데 영어로 번역을 하면 블라블라라는 의성어입니다. 감정과 의미가 전혀 들어있지 않는 말인 거죠. 예를 들면 이런 말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면 자신의 죄에 대한 통회함이나 슬퍼하는 마음, 용서받고자 하는 마음 없이 하는 회개일 수 있습니다. 또는 가사를 힘차게 부르지만 음악과 분위기에 취해서 하는 찬양일 수도 있습니다. 간절히 간구하지만 받게 될 것이라는 소망과 기대함을 갖지 않는 기도도 이러한 중언부언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이러한 기도를 하면서 사실 우리는 이렇게 꼭 마음에 두지 않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딴 생각을 많이 하거나 혹은 눈을 감고 분명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다른 생각, 일에 대한 생각이나 내가 걱정하는 일에 대해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한 생각들이 많이 스쳐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고 기도는 다른 걸 이제 말하고 있다면 우리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간절하게 많이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리고 많이 간구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일단은 기도가 우리는 이 공로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의 기도와 비교하면서 중언부언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은 기도할 때 많은 것들을 많이 기도해야 들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이슬람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기도를 다양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해야 그들이 믿는 신이 응답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어떤 것이냐면 기도에 대해서 내가 공로를 쌓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쉽게 표현하면은 자판기와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지폐를 넣고 신이라는 존재가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이 이방인들과 같이 기도를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이만큼 기도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됩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이방인과 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공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응답하셔야 합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과 관계가 성립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 많은 기도를 오랫동안 꾸준히 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생각을 한편으로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많이 구한다고 해서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마디만 하더라도 간절한 마음, 우리의 마음이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한다면 그걸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하는 것이 단지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 낮은 사람이 또 이 기도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예.
제가 우리나라의 대표인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대통령과 같은 높은 위치의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을 만나려고 한다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우리의 공로로서 우리가 올려서 많은 것을 구해서 올려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높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기도는 아주 관계적인 것이죠. 기도를 하나의 공로로 생각한다면 하나님과의 비즈니스적인 관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공로를 쌓았으니 그에 따른 대가를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많이 말을 해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구하기 때문에 들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왜 우리의 아버지이신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특히나 이슬람이나 유대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이없어합니다. 아무나 신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 그리고 신의 자녀가 왜 그렇게 사느냐라는 듯한 질문을 많이 합니다. 성경에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동등한 분으로서 오직 예수님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분명히 밝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항상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조차 불가능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자신만이 가지고 있었던 자녀라는 위치를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과 자리를 바꾸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죄를 멸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죄인이 되어서 그 심판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순간에 예수님은 죄인이 되어 성부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비즈니스적인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그 관계, 자녀로서의 그 관계를 누리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이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짊어지고 우리가 예수님만 가지고 있었던 그 특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마지막을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종교적인 그냥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기도이며 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내 자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공로로 내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녀된 그 권세로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우리는 자녀된 권세로 마음껏 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에 어떤 아이들에게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장소와 잠을 자며 쉴 수 있는 침대와 생활에 필요한 옷과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필요를 요구하고 그에 따른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게 누구겠습니까? 목사님의 세 딸들이었습니다. 목사님은 계속해서 그 딸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때로는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은 주지 않으셨죠. 그리고 세 딸의 요구가 피곤할 때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러한 시간을 분명 좋아하셨을 것입니다. 그들의 필요, 계속해서 아빠를 찾고 아빠에게 나와서
자신의 필요를 간구하는 것, 이것을 이 목사님은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딸들의 요구와 목사님의 그 사랑의 헌신을 통해서 부모님 간의 사랑의 관계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되어 주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빠에게 구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때에 따라서 가장 필요한 방식으로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안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우리는 편하게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함으로써 들어주시겠지, 이런 마음을 우리는 버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기쁘게 나의 것을, 나의 간구를 편하게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기꺼이 들어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신뢰하며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의 관계를 계속해서 누리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몸이 굉장히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몸이 안 좋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 약을 먹고 빨리 나을 수 있게 해주세요. 내 세포는 내 몸의 세포지만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줘야 합니다. 이 약을 통해서 나를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왜 들어주셔야 할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할 의무나 책임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기도를 기뻐 들으시고 응답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픈 시간 속에서 정말 자녀된 권세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제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자격 없고 제 스스로는 지금 너무나 연약한 상태지만 하나님,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돌봐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내가 이 아프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혼자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고, 기도하는 순간, 어느 순간에 있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정말 우리가 중언부언 정말 하나님께 내가 많이 구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라 생각하면서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